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제가 읽으면서 8절이 좀 이상해가지고 잠시 제가 멈칫했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인쇄할 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제가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이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불뱀보다는 놋뱀이야. 그 다음 절에 놋뱀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뱀같이 불뱀을 노수로 만든. 글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표기된 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을 집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들어봤어요. 쭉 듣다가 제가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 시련을 나가는데 1차, 2차, 3차에 시련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2차 시련의 핵심적인 건 사실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 이 부분을 제가 좀 포인트로 이렇게 좀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하면서 이제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반역한 것은 곧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두정을 이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12개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 이렇게 하룻밤을 지나게 하죠.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저들이 이제 그 반역하게 된 그 동기는 그 모세하고 아론 너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지위와 어떤 그 직책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위치를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해야 될 그 직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이제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에 어떤 심부름, 그렇죠? 또 뭐 주변 청소라든가 정리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아주 잔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아론과 같이 또는 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자급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을 때 그 후에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지팡이를 갖다 이제 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제 그 지팡이가 12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났습니다. 이 표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표징이 아론은 내가 세운 나의 사역자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아론을 세워서 내 일을 아론에게 맡긴 것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내가 통치한다. 이것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실현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실 때 당신 직접 사역하신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정 정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건립이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이전에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세우죠. 근데 사울은 가짜라 했잖아요. 그렇죠?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왕위가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위가 이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겠다. 근데 이 사울은 아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이제 그 12지파에 대해서 쭉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근데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려 할 때 사울은 싫다고 거부합니다. 나는 못한다. 그 막 도망다녀요. 자기가 왕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왕이 통치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호소를 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세운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합니다. 이게 바로 왕정정치입니다. 왕정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그 왕의 지배를 우리가 받겠다는 얘기죠. 사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왕을 세워줄 텐데 너희들은 이제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국을 갖다 넓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런데도 이제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은 이건 신정 정치가 아니라 무슨 정치라고요? 왕정 정치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저들이 가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잖아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께서 지도자도 세우고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빠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다 갖다 두라 했어요? 보관하라 했습니까? 여기 지성소 안에 법궤, 이 법궤 안에다가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 두라 했죠. 예, 지팡이.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거판 앞에다가 두라 했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패역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 상징하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판 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를 율법이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증거판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계명. 이 지팡이는 그들의 범죄고 이 율법이 그들의 죄를 갖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셔야 되죠.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나. 오전 시간에 이제 일부 시간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셨죠. 만나에 대해서도 거기 나옵니다. 예, 만나. 이 만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뭔가 자기들에게 소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표적 같은 거.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지.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나를 지금 추종하고 있다. 그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썩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저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리들이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갖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 손과 발을 움직여가면서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를 갖다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하나의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징입니다. 표징. 그들이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곧 산떡이다. 이제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라. 그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만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 즉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죠. 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나는 예수 안 믿겠대요. 거기에 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있냐 이거죠. 뭔가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든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정죄받았을 때 만나를 옆에다 벗개 아래다 만나를 옆에 뒀다는 것은 그 정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 아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20장 보시면은, 민수기 20장 한번 보세요. 예.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이제 3차 시련이 또 시작이 됩니다. 1차, 2차 시련을 이제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 시련.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시련의 어떤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대 개체입니다. 2차 시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통치한다. 그 3차 시련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2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또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저들이 이제 원망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시 저들을 진노하십니다. 어찌하여서 이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차라리 이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냐 이거죠. 이게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이라면, 그렇죠? 좀 여기 광야에 있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디를 향해서 가리키라?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라. 반석이죠. 그 지팡이로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가리킬 때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 하나 있죠. 그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라 했을 때 그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바닷물이 싹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 덩어리예요. 반석은. 이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쭉 가리키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딱 때립니다. 저는 지금 손이 아플까봐 살살 쳤지만은 아마 성질이 났던 모양이에요.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냥 꽝꽝 때렸습니다. 그때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저 같으면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물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 모세의 생각은 그냥 지팡이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키면 여기서 물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예. 뭔가 좀 그래도 여기 자극을 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때렸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2번 꽝꽝 칠 때 물이 여기서 정말로 폭포수 같이 샘솟았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어찌하여 혈기를 부렸느냐. 그래서 너는 어디 못 간다? 여기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와 아론은 이 땅을 밟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 혈기. 저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명기 지나면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어디서 죽냐 하면은 이 요단강, 이 동쪽, 무슨 산이죠? 르보산. 예. 이 동쪽, 여기 르보산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는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왜? 혈기 부렸다고. 너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사람 외에 모든 애굽에서 탈출할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미 이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가운데 모세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마 모세로 하여금 꽝꽝 2번 혈기내서 반석을 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하나님은 너 이렇게 혈기 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행동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결과입니다. 예언의.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면 모세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 가나안 땅은 사실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면 이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이건 하나님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이라 그러죠. 영생.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택하신 자 중에 옛사람이 있고, 그렇죠? 20세 이하인 자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 사람이 있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옛사람은 못 들어간다. 새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 우리 교회 아니죠. 교회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옛사람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옛사람의 소욕은 다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능들, 예, 추하고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다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지금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이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다 죽이시고 성령의 다시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광야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가데스바냐라 했잖아요. 요 인근에서 그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 그렇죠? 미리암이 여기서 죽어요. 왜 밝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에돔. 여러분들 그 주보에 그 지도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 에돔 족속이 있는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죠. 못 간다. 지나가지 못한다. 왜? 그 수많은 대군이 지나가면서 이 물도 다 마셔야 되고 또 가다가 또 양식 없으면 양식도 또 이렇게 뭐 또 뺏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로막힙니다. 에돔 사람들의 거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일이 가로막혀가지고 다시 우회합니다. 이 광야길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요 에돔 사람들, 에돔이 어느 족속이죠?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 그렇죠? 우리 창세기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근데 이제 이삭과 그 형이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렇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근데 이 에서는 미련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거리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동생인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때 버려진 이 에서의 후손이 봐도 에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지나가겠다 하니까는 저들이 못 가게 가로막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뭐 수백만 그 인구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피해요. 가지 못하게 여기서 딱 가로막으니까 그냥 피해버린다는 얘기죠.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은 그때는 에돔 다음에 여기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또 여기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모리 족속들도 있고. 근데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그냥 다 피해가요. 근데 다른 지역은 쳐서 다 그 땅을 뺐습니다. 이게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압이나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죠?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인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 누구? 모압과 암몬의 땅은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죠. 못 가게 했을 때.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왜 그냥 지나가는지 신명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일단 여기서 싸우지 않고 그냥 회양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니까 또 원망하죠.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계속 이제 막히니까 다시 뒤로 또 후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배웠잖아요. 2차 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뱀, 그렇죠? 불뱀. 불뱀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요. 아마 불뱀이 뭐 독사 같아, 독사, 그렇죠? 한 번 물리면 완전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 높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놔라. 그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예. 그 이제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아나요. 이게 아마 그 3장에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하나님의 명대로 놋뱀을 만들어 놓은 그 장대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에 대한 예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장대 높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네. 십자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친구 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나 잘 안 나오네요. 친구가 병상에 지금 누워있는 지가 지금 한 7년째 되는 것 같아요. 와상 환자입니다. 와상. 그 이제 1차 뇌경색이 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래도 치료가 됐어요. 근데 다시 재발하면서 이제 그때 쓰러지고 아직까지 이제 일어나질 못하는데 그 2차 이제 아마 그 쓰러질 때 같아요. 그때 제 이제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야, 가서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그 2개만 구해달라 그러더래요.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격을 걸고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딸이 장로님 댁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믿는 가정으로 갔으니까 아마 전도를 했겠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 2개만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구해서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에 무슨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고 그것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병마가 떠난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십자가에 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을 오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그래서 내 몸을 먹는 자,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하나의 금속이나 아니면 목재로 만든 장식품이에요. 교회마다 그 십자가 건물 높이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 조형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딱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예배당에. 예배당. 성전에. 근데 저 이 놋뱀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놋뱀을. 광야 생활 40년, 이게 지금 3차 시대로는 광야 생활 거의 말기입니다. 2차 실현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고, 1차도 잠깐,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고, 3차 거의 말기예요. 그러고 나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사사시대가 또 이어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350년인가 그렇게 됐네요, 350년. 그러고 나서 이제 왕정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왕정시대가 이제 이어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놋뱀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저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그 놋뱀을 섬긴 거예요. 열왕기서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아시죠? 자기 목숨,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몇 년을 연장시켜 주죠? 15년인가요? 예. 15년을 연장시켜 주죠.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는 놋뱀이 있는 거예요. 놋뱀. 이 놋뱀. 이 놋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니까 이 놋뱀을 그때 이제 없애버립니다. 무려 한 700년 정도까지 놋뱀을 섬겼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들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이 너무 더 좋다는 얘기죠.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육체의 향수들이 아직까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갑니다. 길이 너무나도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가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신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전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보면, 꽃길을 걸으세요. 뭐 이런, 좋은 어떤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길 또는 돌짝밭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하나님 생각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 길이 꽃길이라는 얘기죠. 왜?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마치는 이유는 원망하지 말자는 얘기죠. 원망하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원망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싸우시죠?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안 싸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신의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싸워야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여서 말씀을 대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도록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주님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